네, 성경을 보면 믿음은 그냥 뭔가 하나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뛰어넘어서 생명이 있는 믿음이라고 했고 운동력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식물 인간을 저희가 살았지만 완전 산 존재로 인지하지는 않죠. 운동력이 없으면 거의 죽은 것과 다름 없습니다. 사람이 몸이 노쇠해서 예전과만큼 젊었을 때처럼 막 움직이지 못할 때 아직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만치 못하네 하면서 나의 생명력이 그만큼 다다랐구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생명력과 운동력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뛰노는 거 보셨습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요, 다 큰 성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1시간 뛰어놀아도 또 뛰자고 말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주아가 막 뛰놀잖아요. 창음 이제 집사님이죠. 직분은 창음 집사님이 감당을 못하죠. 왜냐? 주아가 체력이 훨씬 더 뛰어나니까. 창음 집사님이 체력이 안 좋은가요? 저질 체력인가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1시간 놀아주면 저는 완전 기진맥진해서 뻗을 겁니다. 주아가 헬스장 가서 카디오도 하고 아령 들고 벤치 들고 했나요? 그냥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력도 넘쳐나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적으면 그만큼 생명력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 운동력이 없으면요, 움직임이 없으면요, 죽은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믿음이에요. 죽은 건 아니겠죠. 식물 인간도 산 거니까요. 죽은 건 아니겠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도요, 살아는 계시니까요. 하지만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 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무엇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운동력이 없다. 그 믿음이 생명력이 없다. 그 믿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산 송장과도 같다. 그 믿음 확인해봐야 될 믿음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 믿음은 무조건 생명이 있고 믿음은 무조건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표어가 있죠. 뜨겁게 더 뜨겁게.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뜨겁지 못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미지근했던 자들이었죠. 완전 차가운 것도 아니었고요, 뜨거운 것도 아닌 그 중간 애매한 곳에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거 믿음 아닌가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있고 좀 믿음 평범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은 사람도 있지, 그래도 믿음인 거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 정도 믿음이면 천국만 보장되면 그거는 엑스트라지, 개인의 선택 아닙니까? 구원만 보장된다면 끝난 것 아닙니까? 구원만 보장된다면, 천국 시민권만 보장된다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거듭나고 이런 거는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이 뜻이죠. 그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난 천국에 관심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거듭나는 것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관심 없습니다. 그냥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가는 것에만 관심 있습니다가 진짜 솔직한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차갑던지 뜨겁던지. 저희는요, 미지근한 거 믿음이잖아, 그럼 끝난 거잖아 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은요, 둘 중 하나래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아니,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미지근한 거 그래 좋지만 뜨거웠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요, 둘 중 하나만 하래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미지근한 것 옵션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차가우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차가우래요. 차라리 할 거면. 이것은 마치 시민권 같은 거예요. 제가 법적으로 미국인이잖아요. 개인적으로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는요, 이중 국적도 가능하고요, 삼중 국적도 가능하고요, 언어도요 몇 개 구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거 배우면요. 그 와중에 저희가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죠. 뭡니까?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진짜로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든지. 한국과 미국이 축구 붙었을 때 누구 응원할 거냐. 한국과 미국이 그럴 일 없죠. 근데 전쟁이 났으면 누구 응원할 거냐.
저희는요 시민권은요 여러 개 가질 수 있고요. 뭐 한국 사람이지만 다른 나라 시민권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정으로 어느 나라의 사람이라고 한 나라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은 한국 사람이고 반은 미국 사람. 문화적으로 그럴 수는 있겠죠. 성향적으로 그럴 수 있겠죠. 영향력을 따졌을 때 반반 살았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는요 딱 한 나라밖에 못 고릅니다. 대통령 2명 뽑습니까? 1명 뽑습니다. 리더 2명입니까? 리더 1명입니다. 왕 2명입니까? 왕 1명입니다. 가장 2명입니까? 저는 이것만 믿지 않아요. 부모가 뭐 너무나 또 성향이 가부장제를 싫어해서 둘 다 부모가 아빠 엄마가 둘 다 리더의 역할을 각자 역할을 한다. 저는 그것은 그냥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3명이 모여도요 1명이 리더가 있어요. 3명이 모여도요 입김이 센 1명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가정도 가장은 딱 1명입니다.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뭐 요즘은 뭐 많이 바뀌었으니까요. 가장도 딱 1명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어느 한 나라 사람이어야 되듯이 가장이 1명이듯이 대통령이 1명이듯이 리더가 1명이듯이 왕이 1명이듯이 주인도 1명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상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선택할 때는요 하나는 확실히 선택하고요 하나는 확실히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건지 둘 중 하나 고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시는 거 불륜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1부 1처제잖아요. 너무나 당연하게요. 네, 신랑 1명 고르라고 하십니다. 세상과 결혼할지 그리스도와 결혼할지 1명 고르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하나만 고르래요. 차갑던지 뜨겁던지. 미지근한 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역겨워하십니다. 얼마나 역겨웠으면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뱉어버리시겠대요. 아무리 그 표현을 강한 표현이라 받아들여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냥 훈계 내리는 정도의 표현으로 들려지지가 않아요. 훈계 정도면 뱉어내시지 않으시겠죠. 근데 차갑던지 뜨겁던지 둘 중 하래요. 안 그러면 내가 뱉어내리라. 이러면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 말은 뭡니까? 감정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요. 신앙의 뜨거움이 아니면 신앙의 온도가 겉으로 티가 난다는 거예요. 뭘로요? 행위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신앙이 뜨겁지 않은 것 내가 안다. 네 신앙이 미지근한 거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는 신자에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완전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왜냐? 교회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일단 문의로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 하나 하라고 하십니다. 겉모습은 하나님 자녀처럼 보였으나 그 행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요 운동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티가 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그냥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있는 믿음이면 운동력도 있습니다. 아마 이 운동력이 부족했나 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나 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뭐 좀 부족했나 봐요. 그러니 교회는 앉아 있으나 그게 거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었나 봐요. 헌금은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고 헌금 안 했나 봐요. 예배는 드렸겠죠. 그냥 엉덩이만 자리에 앉아 있었나 봐요. 진정한 경배는 드리지 않았나 봐요. 시간 되면 교회에 출석은 했겠죠.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도저도 하지 말고 나한테 충성하든지 세상에 충성하든지.
저는 이러한 뜨거운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결정 못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이 결정 못합니다. 그냥 누가 좋고 누가 싫고 이게 결정이 돼버려요. 그냥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좋고 저거는 별로고 이게 그냥 결정이 되어버려요.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가요. 뭘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걸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모든 율법이 결국에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사랑하려고 노력한 자가 없었던 겁니까? 아니요. 노력한 자 많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 마음부터 그냥 심히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심지어 아담도요. 아담은 저희가 다르죠.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온전한 상태로 지음 받았잖아요. 그러한 아담도 죄지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런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나오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굳은 마음이래요. 저희 마음이. 아니면 불신자의 마음이. 새 영이 필요하대요. 새 마음이 필요하대요. 근데 누가 주신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 사랑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내가 너에게 새 영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마음 주겠다. 너의 굳은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원래 우리가 제거했어야 하는데 내가 제거하고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 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냥 감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누군가를 믿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마음을 가진 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율례를 진짜 지킬 수 있는 거래요. 근데 이 율법이 그냥 주의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니까 경배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교회도 섬기는 거고요. 이웃 사랑하니까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법 지키라는 겁니까? 도덕을 지키라는 겁니까? 당연히 도덕 지켜야죠. 근데 바리새인들 그거 잘했거든요. 근데 하지 못했던 거. 진정한 하나님 사랑, 진정한 이웃 사랑 하지 못했어요. 본인의 결단에 의한 하나님 사랑을 했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는 율법을 많이 지켰습니다. 심지어 율법도 연구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가장 근본적인 게 없었죠.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희의 그냥 사랑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대신 오셔서 대신 그 사랑을 본인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본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오셔서 하나님 사랑하셨고요. 아버지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신 거예요. 대신 저희 대신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신 거죠. 그런 예수님이 뜨거운 신앙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이 주신 새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희가 억지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인간이 기계는 만들 수 있겠죠. 똑똑한 사람이면요. 뭐 발명품은 만들 수 있겠죠. 마음은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애초에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자가 뜨거운 신앙으로 갈 수 있는 거고요. 이 마음이 있는 자가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랑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으로요. 믿음의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 정도 강한 뭐 사랑한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정도는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일단 감정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건 또 알아야 되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 애초에 이것을 억지로 너가 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 실패했잖아요. 애초에 또. 그러니 저희는 진정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희는 그 새 마음을 한마디로 하나님한테 선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애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 오직 믿음인 거예요. 순종하면 저희가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왜냐? 믿음이 없는 자니까 결국에는. 그러니 저희가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 새 영이 있는 자고, 이 믿음이 있는 자,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요, 생명도 있고요, 거기에 운동력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시간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명은, 그 생명의 씨앗은 확실히 심겨져 있고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억지로 사랑하겠다? 그거는 그냥 불가능합니다. 그냥 본인이 본인을 구원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영이 있다면요, 다른 것들은요, 저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미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미미하든 희미하든, 아니면 좀 느껴지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있는 거예요. 생명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움직임, 열심 내고자 하는 마음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심이 투철해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믿어서. 그러면 신앙 뜨거워진다는 거 이해했고요. 이것이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있어야 되는 것 이해했고요. 거기 안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해했는데,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것도 원래 저희가 믿는 거 맞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왜냐? 예수님이 저희 보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뜨겁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너가 결정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니까 네가 확실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할 일은 뭔가요? 억지로 사랑해야지, 뜨거워져야지. 아니요. 애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요. 그 믿음 구원이고요. 그 구원 어떻게 했습니까? 들음에서 났잖아요. 들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 믿음이 있었으니까 저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 저희도 똑같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들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들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을 더욱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혼에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말씀을 내가 또 먹는 거예요. 복권도 안 사놓고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만하는 거죠. 공부도 안 해놓고 100점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연습도 안 해놓고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기만하는 겁니다. 농사 본인이 안 지어놓고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기만하는 겁니다. 농부라면 농사는 본인이 지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옵소서. 햇빛 내려쬐 주시고, 바람 불어주시고, 온도 적당하게 맞춰주시고, 자연재앙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본인의 감당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감당해야 되는 건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저희가 다해야 할 본분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 저희 신앙이 더욱더 뜨겁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도 멀리하면서 그냥 교회만 나가서 예배만 드리면서 설교 듣는 게 그냥 그것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이면서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더 뜨겁게 해주세요,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희 보고 선택하라 하십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저희가 할 일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과 함께하는 삶. 내가 뜨거워져야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순종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사랑을, 순종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셔서 내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겉으로 바꾸는 건 인간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 아닙니다.
참 변화도 아닙니다. 참 변화는 속에서 시작됩니다. 속사람 누가 바꾸십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하십니다. 그러니 말씀 먹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잖아요. 말씀 먹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있고 저희 보고 하라 하셨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먹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신앙의 뜨겁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먹으면서 제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뜨거운 신앙이 있는 자, 또 이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는 신앙이 있는 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뭡니까? 일단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죠, 당연히. 근데 이 순종이 꼭 수직적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사랑 그다음 뭡니까? 이웃 사랑. 수직적인 사랑이 있으면 수평적인 사랑도 있어야 돼요.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고 운동력이 있으면요, 그 운동력이 어디를 향해 됩니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향해야 돼요.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있는 성도님들에게 향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섬김 받는 자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 다 내 발 씻어주소라고 모여있으면요, 누가 그 발 씻어줍니까? 예수님이 또 씻어주셔야 됩니까? 이미 씻어주셨습니다. 저희 죄는. 그러면서 뭐라 했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다.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의 발을 씻겼다.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주겠다.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합니까? 아니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심지어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 다음에는 너희들이 사랑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이러한 사랑 말씀하셨고요, 저런 사랑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래요. 그 사랑 너희가 소유하고 그 사랑 너희가 실천할 때, 그때 비로소 안 돼요. 아, 예수님 사람 맞네. 아, 예수님 진짜 제자네. 안 돼요. 생명력 있는 믿음, 운동력 있는 믿음, 섬김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거는요, 교회 오시면요, 여러분이 섬길 것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눈에 닿는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세속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서도요, 돈이 아닌 게 없어요. 저희가 닿는 모든 게요, 돈이 안 들어간 게 없어요. 저기 뒤에 있는 성경책, 비치용 다 돈 들어간 겁니다. 빚 다 돈 들어가는 겁니다. 심지어 이 건전지도요, 공짜로 안 주더라고요. 교회에서 쓸 테니까 공짜로 달라고 하면 누가 줍니까? 이것도 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차지하는 전기료 누가 내주니까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요, 이와 같이요, 공짜가 없죠, 세상에요. 저희 눈이 닿는 모든 것이요, 사람의 손길이 없는 게 없어요. 저절로 달라졌습니까? TV가 저절로 전구가 달렸습니까? 저절로 여기 누가 강대상이 갖다 줬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없고요, 저절로 움직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쓰레기통이 비워집니까? 방송실이 너무나 당연하죠. 저절로 방송이 됩니까? 컴퓨터가? 돈이 아닌 게 없듯이요, 돈이 안 들어간 게, 공짜가 없듯이요,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교회에도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보지 못해도 손길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 버리시죠? 비우는 사람 있습니다, 진짜로. 그것도 매주. 명단 띄워주세요, 막 딱 나오죠. 뒤에 진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오면 따뜻하죠. 누가 켜놓는 겁니다, 미리 계산해서요. 보면 먼지 안 앉았죠, 의자에. 누가 턴 겁니다. 먼지 가요. 여기는 교회니까 여기는 피해 가야지 하면서 다른 데 앉는 게 아니에요. 정수기 필터 누가 가는 겁니다. 저기 쓰는 불 때우는 거 있잖아요, 저기 난로, 기름 누가 식혀서 계속 누가 채워 넣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묻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눈에 이게 보이느냐 말이에요. 저기 먼지 앉았네.
이게 보이냐 말이에요. 이거 아무도 안 하는데 이거 좀 해야 될 것 같네. 보이냐 말이죠. 성경학교 할 때 장소는 구해줬는데 뭐 밥 먹을 거, 뭐 간식 같은 거 필요하지 않나? 이게 보이냐 말이에요. 안 보이셨다면 괜찮습니다. 안 보이면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교육되어서가 아니라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도록 사랑하신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섬길 게 있는지, 내가 도울 것이 있는지, 내가 희생할 것이 있는지, 뭐냐 서로 발 씻겨주라 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야 섬김이 있고 역설적으로 섬김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있어야 섬김 받는 자가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모두가 섬기는 자야 됩니다. 모두가 섬기니 모두가 섬김 받는 교회. 서로 발 씻어주라 했거든요. A팀이 있고 B팀이 있는 게 아니에요. A팀은 발 씻어주는 조, B팀은 발 씻김 당하는, 서비스 받는 조 아니에요. 다 발 씻으라 했어요. 다 발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씻겨주면 어떻게 됩니까? 모두의 발이 씻겨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또 섬기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네 믿음이 뜨거운지 내가 다 봤다. 이러한 칭찬 받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마음에 정말 생명력이 있는 또 운동력이 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이오니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 하셨으니 수직적인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사랑도 있는, 하나님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